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64쪽입니다. 호세아 10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이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네. 더운 여름에 냉장된 전문용어로 희야시된 사이다 한 잔 마시면 그 탄산의 청량함으로 인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할 경우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통이 터질 때 시원하게 복수했을 때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이다 영상 사이다를 날렸다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사이다라고 검색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대갚아 주었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의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다음은 썰TV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유튜버가 올린 그 사이다 썰의 한 내용입니다. 한 젊은 여성의 사연입니다. 우리 집은 아빠의 사업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으나 회사가 큰 위기로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앉은 우리 가족은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아빠는 종일 술만 찾으며 인생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루는 다 떨어진 술을 사들고 돌아오시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술을 사러 갔다가 당한 거죠. 그렇게 아빠는 세상을 떠났는데 16살인 저는 그렇게 엄마와 이제 단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 엄마는 저와 함께 살아야 할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으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의 보험금과 합의금이 엄마와 제 앞길에 작은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아빠가 남긴 돈으로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했고 엄마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으셨습니다. 가정부 일을 하실 때도 직접 담근 김치를 다들 맛있다고 하면서 주인이 따로 돈을 주고 구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얻은 어머니는 어느 날 음식 장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의 결정에 응원하며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음식을 하실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떡볶이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엄마는 독특한 양념장으로 떡볶이를 자주 만들어 주셨고 새로 만들어서 시범으로 시식해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떡볶이는 정말로 특이하고 맛있었습니다. 떡볶이의 구매층이 학생들이기에 엄마는 학교 앞길에 길가에 포장마차로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떡볶이는 시중에 파는 것과 달리 독특한 맛이 있어서 금세 인기를 얻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장사는 잘 되었고 나름 입소문 타고 유명해져 다른 동네에서 떡볶이 사러 오시는 손님들이 많았고 TV 먹방에서도 엄마의 떡볶이를 치즈 나올 만큼 소문은 더 커져 먼 지역의 사람들도 맛보러 오셨습니다. 하루 매출도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했으며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라며 학원, 과외 비용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그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아빠가 힘을 얻어서 제기했을 것이며,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생각해도 규모가 크게 기부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엄마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 유명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엄마는 제 합격 소식에 감격해 하셨고, 아빠 사진을 붙들고는 제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입학한 후 한눈 팔지 않고 장학금을 매번 받아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도 더욱 쉬지 않고 일만 하셨고, 더 많은 돈을 버신 엄마는 그 성과에 값진 결과로 비싼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이 아파트 너 결혼하면 살 신혼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기부하시는 것을 더욱 확대하셨습니다. 기부 정서를 보시면서 엄마는 그것이 인생이 자기에게 주는 상장이랑 똑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저는 대기업에 당당하게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신입사원으로 일하면서 힘든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끈끈한 정이 생긴 그 남자와 어느새 결혼 약속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틈틈이 사귀는 남자에 대해서 엄마에게 상세히 얘기했기에 엄마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자기 딸을 어떻게 생각할지 말입니다. 아빠 없이 큰 딸이 혹시나 밉보이지 않을까, 시집생활을 잘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 엄마처럼 마음이 곱고 따뜻한 분이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선물도 사고 옷도 골라 입고 남자친구의 집에 갔더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환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들 분은 어렵게 어머니 혼자서 힘든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게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 얼마나 또 좋으시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들 분이 당연히 잘 커야죠.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고 여러 사람 막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하면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지. 당신 같으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 잘 키울 수 있겠어? 고된 일 하면서 이렇게 자식 성공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당신은 무슨 그런 비교를 해요? 내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내가 얼마나 품격을 따지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떡볶이 장사랑 나랑은 비교도 안 되죠. 난 유망한 사회적 기업가로 우리 아들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어머니는 은근슬쩍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는 당황하시면서 헛기침을 내가며 분위기를 무마하시려 했고, 남자친구는 엄마는 장모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니 장모님이 더 대단하시다고 역성을 들다가 벌써 여자친구 편든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편드는 게 어디 있느냐며 엄마 자랑을 더 이어갔습니다. 장모님도 엄마처럼 좋은 일 많이 하셔요. 전부터 꾸준히 기부하셨고 지금도 계속 하신다네요. 기부? 아니 떡볶이 장사에서 기부하실 돈이 되신다니? 뭐 소액 기부는 하시나 보네. 듣다 보니 시어머니의 행동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 떡볶이 유명해요. 장사도 잘 되고요. 그리고 소액 기부 아닙니다. 욕심 없이 꽤 큰 돈을 항상 기부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했지만 내 자신이 예민한 거로 생각하고 마무리 짓고 예단이며 예물 같은 것은 다음 상견례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내내 시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와 있으니 아들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혼자 몰래 자기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다짜고짜 종이 한 장을 내밀더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자 보면 모르니 하여간 요즘 것들은 한 번에 못 알아먹어서 문제야.
보다시피 예물 목록이잖아. 내가 너희 집 수준 고려하고 100번 양보해서 딱 알맞은 수준으로만 적었다. 네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미리 예물 목록 건네주시려고 찾아오신 건가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물과 예단은 상견례장에서 얘기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따로 만나서 예물 목록 건네주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목록들이 좀 과하기도 하고요. 너는 이 정도로 몸을 사리는 거니? 겨우 이런 배짱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이건 얘 아빠랑 아들 모르게 너와 나만 아는 거야. 얘 아빠는 물러터져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다르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너 따위한테 만족해야겠니? 그리고 난 내 엄마 길거리에서 분식 포장마차 한다고 들었을 때 사돈으로서 90도 안 맞고 질 떨어지는 거 참고 이해해줬어. 내가 너 좋은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려는 속셈 모를 것 같아? 정말 내가 좋게 봐주려 해도 봐줄 수가 없어. 예수 없는 집안이랑은 엮이지 말아야 한다니까. 혹시나 했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탐탁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티내지 않고 뒤에서 몰래 제게 이 같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두 얼굴로 이중적인 행동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소름 끼쳤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당황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제게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모두가 예상할 만한 말, 이 예물 목록대로 헤어든가 아니면 아예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신이랑 한 이야기, 아들한테 이르면 각오해라. 시집살이 편하게 하고 싶으면 생각 잘하고 행동해라. 너 그만한 머리는 돌아가지. 그러면서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나랑 한 이야기 떠벌리면 니네 엄마 그 구질구질한 떡볶이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내가 보기보다 발이 워낙 넓어서 그 정도는 껌이야. 그럼 준비할 줄 알고 상견례 때 보자. 망감이 교차하면서 온몸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일찍 조퇴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 결혼한다고 신나서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왠지 죄책감이 듭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런 몰상식한 짓을 보면서 남자친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자기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도 엄마를 사랑하지 못해 이런 황당한 일을 받아들이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딸을 엄마가 보도록 하려고 결심했다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무시당할 이유도 없거니와 감히 엄마와 제 인생을 그렇게 싸구려처럼 매도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당한 이 수모 이제 상견례장에서 다 엎어버릴 생각을 합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와 나를 위해 이게 맞았습니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잔뜩 신경을 써서 단장하시고 상견례장에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보시더니 침이 마르게 칭찬하시면서 며느리 칭찬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복덕이니 다른 예물이나 예단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럴 수 없다면서 뭐라도 해서 보내야 마음이 편하다며 성의껏 준비하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남자친구 엄마는 이중적이게도 가정스러운 표현으로 어머 사부인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는 간소하게 하려 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유명한 사회적 기업 대표거든요. 제 체면이 있는데 화려한 것보다 검소하고 수수하게 진행하는 게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물 목록은 화려하시던데. 제 말의 분위기는 갑자기 갑분싸. 어른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줄여서 갑분싸.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갖고 있던 예물 목록 종이를 펼쳐서 식탁 가운데 놨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 몰래 나 불러내서 주신 예물 목록이에요. 이 종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는 제가 미처 경황이 없어서 답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갑작스런 제 태도에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노려보시며 부들부들 거리셨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네, 한번 해보려고요. 그 전에 대답 들으셔야죠. 저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합니다. 이까지 예물 준비 못해서 결혼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엄마
그렇게 무시하시던 떡볶이 장사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돈 모으셨어요. 그 돈으로 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 못 사는 형편도 아니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이깟 예물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사람을 사돈으로 맞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급은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급이 안 돼. 당신 생각이 참 저렴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은 아세요? 자기도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교활한지 이번 기회에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 행복하지 않을 결혼이야. 그러니까 더 말 섞을 필요 없어요. 집에 갑시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당황해 하셨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지금 이게 다 사실이냐고, 사부인이 떡볶이 장사하신다고 업신여긴 거냐고 소리치셨습니다. 남자친구도 엄마의 그런 모습에 자기 엄마를 다그쳤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성을 잃었는지 분을 참지 못하고 저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천안 집구석에서 자란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니까짓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무수할 것 같아? 너 같은 거 아니면 우리 아들 더 좋은 집안에 장가갈 수 있어. 주제를 알면 알아서 끼어야지.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이 굴어. 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 지르면서 머리채를 잡은 남자친구 어머니를 남자친구 아버지가 급하게 뜯어말리셨습니다. 그때 곁에서 놀라 멍하게 지켜보시던 엄마가 물잔에 든 물을 남자친구 어머니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밀치며 내게서 떼어놓으셨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래, 나 떡볶이 장사한다. 그게 뭐 어때서? 네가 무시하는 그 떡볶이 팔아서 집도 사고 기부도 하면서 내 딸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 내가 하는 일이 네가 보기에는 무서울지 몰라도 우리 집안 네가 생각하는 만큼 형편없지 않다고. 귀한 내 딸, 네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이제 내가 반대야. 절대 허락 못해. 엄마는 그렇게 씩씩거리며 제 손을 잡고 집에 가자며 급히 나가시다 누군가 부딪혔습니다. 어머, 여기서 다 뵙네요. 식사를 오셨나봐요. 방금 살짝 부딪힌 분은 엄마에게 인사를 하며 우리가 있던 룸을 한번 살짝 살펴보시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넌 여기 왜 있니? 둘이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하고 말씀하시며 남자친구 어머니와 우리 엄마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소리 질렀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알긴 뭘 알아.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팔자 피우게 했던 년 집안이야. 이 말을 들은 그분은 당황해 하시면서 남자친구 어머니에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지라니. 너 저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거니? 뭐 누구기 누구야, 떡볶이 장사나 하는 주제지. 야 이년아, 입 다물어.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긴 하고 떠들어.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미친다. 이번에 너희 기업에 엄청난 기부금 투자하실 분이라고. 뭐? 그럼 이번에 네가 소개한 그 억대 기부자가 저 여자라고? 그래 이거사. 아니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이 억대를 기부한다고? 남자친구 엄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뀌더니 이제 사태를 파악했는지 우리 엄마를 바라보셨어요. 엄마는 남자친구 엄마를 한번 쳐다보시다가 앞에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그 많은 돈 기부하고 투자할 마음 없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좋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투자하려 했어요.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참 형편없네요. 마음이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에 제 돈 투자 못합니다.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결별하고 이후로 저는 엄마의 장사를 더욱 확장해서 사업으로 일으켰습니다. 남자친구는 거듭 사과하면서 자기 엄마와는 의존하겠으니 자신과 결혼하자고 졸랐지만 천륜을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결국 보게 될 테니 여기서 접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도 문자를 보내고 선물도 보내면서 싹싹 빌고 또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나를 찾아와서는 결혼을 안 해도 좋으니 엄마를 설득해서 투자만큼은 꼭 해주십사 설득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통해 알고 봤더니 투자 받을 거 예상하고 다른 계획을 많이 세운 모양입니다. 투자금이 많으니 정부 지원도 더 기대했고 다른 사업도 확장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투자가 철회되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 모양입니다.
자, 사연이 좀 길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삭제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떻습니까? 속 시원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래서 그 돈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더 많은 돈 앞에서 수치를 당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유튜브의 내용을 검색해 보면 그런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재력을 믿고 의식되고 남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무시한 그 사람이 자기보다 비교도 안 될 재력가라든지, 어떤 경우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들어있는 그 건물주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베다웬,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서 우리 호시아 4장 15절에 이 본문입니다. 그렇게 떡량했던 말로서 베델을 저주스럽게 부르는 그런 말이었죠. 벳, 집입니다.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 집, 아웬, 이거는 악하다, 죄를 짓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집, 악함의 집으로 바뀐 거죠. 어디가요? 베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던 하나님의 집을 그런 참혹한 집으로 만들었던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곳에 분리 독립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 히스토리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그 막고장,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그래서 그 베델의 이름이 벳아웬으로 불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를 세워놨으니 그렇게 불릴 법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 입맛대로 북이스라엘이 따로 세워지면서 그곳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라 부르도록 했던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제사장도 슬퍼할 일이 무에 있겠습니까? 말씀은 그 이유가 그 벳아웬의 영광이 떠나가서 그렇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그 소중하게 여기던 신주단지 금송아지를 예물로 바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우상인 가짜 여호와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예물로 바쳐진 이 일이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그 잘난 체하던 시어머니하고 같은 꼴이죠. 그들이 사랑하고 경배하는 여호와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상을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알의 또 다른 형체 맘몬은 인간 욕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베델을 벳아웬으로까지 만들며 세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삶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인간의 우상, 자기 욕망의 대상이며 탐욕의 중심이다 보니 결국 그 생은 자기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종국에는 탐욕의 결과로 그렇게 이어질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물며 그런 온전한 나 자신도 아니고 죄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강력한 힘, 탐욕에 지배당하는 삶이라면 그 삶의 결과를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삶을 흔히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보다 앞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했던 대상, 그게 속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선 그 사이다 쓸에서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 삼고 경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숭배하는 것이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처럼 종국에는 더 큰 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순간에 반드시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정도라면 그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을 정도면 절대 그것은 시시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서 제쳐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상인 재물과 권력, 힘은 언제나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한 욕망을 깨우고 탐욕으로 그 생각을 가득 채워서 사람의 시선을 재물과 권력에 고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엉뚱한 주인을 섬기는 그 노예는 영원히 자유를 상실한 그 죄의 노예로 살다가 공동묘지에서 인생이 끝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떠밀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이끌려 사는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이기에 그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이상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심각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망의 화신을 섬기고 경배하며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봅시다. 사마리아 왕이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품도 거품 나름이죠. 물 위에 있는 거품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겼나 싶어서 쳐다보기가 무섭게 물길 한번 지나가면 사라져버립니다. 존재조차 규정할 수 없는 형편없는 거품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속였던 우상 숭배의 지도자는 그렇게 생각해볼 가치도 없이 멸망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그들이 건국 초기에 베델에 세웠던 엘의 산당이 아니고 뭐의 산당입니까? 거짓과 죄와 참혹함, 아웬의 산당. 그 죄악과 파멸의 산당은 당연히 파괴될 것이고 그곳은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파괴된 사마리아는 이후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게 되었고 그들의 순수한 혈통이 흩어지게 되고 그 터전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시와 찔레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그 가시와 찔레가 의미하는 바로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그런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넘어져 덮으라는 것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버린 자신들의 수치를 큰 산이 가려주고 작은 산이 무너져서 덮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나라, 그 민족 사람들도 우리처럼 뭘 중시한다고요? 명분과 체면을 중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수치스러울 것이다. 수치를 말씀하십니다. 수차례 반복들을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그 속에 가득 채워진 그 생각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은 어디를 가다가 발만 삐끗해도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채워진 인생은 채워진 것들이 순간순간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땅,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머니를 무엇으로 채우든 그것은 그 인생의 주머니의 주인인 그 주인,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머니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선택은 자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장에 그 주머니에서 무엇을 넣고 꺼내려고 또 무엇을 집으로 열어보면 여러분 인생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쳐다보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 잘 보입니다. 하지만 방세되집니다. 그래 다시 주머니 입구를 묶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열고 또 시도하십시오. 그게 수십 번 수백 번이 되든 내게서 하나님이 제하라 하신 것이 있거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십시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선지자들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살지는 맙시다. 오늘은 설입니다. 1월 1일에 다짐하고 각오한 일이 한 달 정도의 여유 시간 동안에 어떻게 내 삶에 자리 잡았는지 핑계김에 참 점검해 보기 좋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허망한 것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 다시 평가하고 바로잡읍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한 인생이 맞을 결말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할 멸망의 길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인생 주머니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 고민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택하며 그것들로 채워 나가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경배하며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무너진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으로 인해 당하게 될 수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그들과 같은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인생 주머니를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치가 아닌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